여러분 잘들 지내셨나요? 오늘 수요일 성경 공부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제이지요. 속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코로나19 상황을 맞으면서 제가 아주 우리 전농교회 속회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갖습니다. 우리 속회가 굉장한 저력을 갖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음도 갖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만나지를 못하잖아요. 오프라인에서 제대로 만나지를 못하는데, 그런데 우리 속회 상황을 보니까 속장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든 속도원들이 카톡이나 혹은 SNS를 통해 가지고 서로 소통하고 기도하고 말씀의 은혜도 나누고, 또 우리 전농교회 속회는 선교 속회로서 그 지원하는 그런 그 선교지 후원을 지금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그 선교지 미자리 교회라든지 혹은 선교사라든지 이런 그 후원하는 일들을 지금 빼놓지 않고 아주 잘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전농교회 속회가 아주 굉장한 그러한 그 힘을 갖고 있구나, 영적인 파워를 갖고 있구나 하는 그러한 그 생각을 가지고 제가 얼마나 기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두 가지가 함께 날개를 가져야 된다고 그러지요. 하나는 대그룹이라고 하는 날개와 또 하나는 소그룹이라고 하는 날개. 그래서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 대예배라고 하는 대그룹, 그리고 가정이나 작은 그런 그 모임을 갖는 속회라고 하는 그런 그 소그룹, 이 두 개의 그런 그 모임이 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필요한 게 뭡니까? 기본이 되는 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와 말씀의 그런 그 양육, 그리고 돌봄과 교제, 이 두 가지가 늘 항상 함께 있어져야 되는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큰 성도들과의 그러한 그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실질적인 그러한 그 돌봄, 그리고 함께 친교하고 교제하는 것, 이건 작은 그룹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점점 커지는 교회라고 하는 캐치플레이즈는 물론이고 점점 작아지는 교회라고 하는 캐치플레이즈,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은 속회가 잘 살아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요. 오늘 그 한국 교회 상황을 보면은 굉장히 교파가 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도 있고 장로교회도 있고 성결교회도 있고 순복음교회도 있고 침례교회도 있고 뭐 수많은 그런 그 교파들이 있는데 한국 교회는 점점 닮아간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 하면은 사실은 소그룹 속회라고 하는 것은 감리교회의 트레이드마크 아닙니까? 웨슬리가 감리교회를 창시했을 때에 감리교회라고 하는 그런 것은 교파를 먼저 만들었던 게 아니고요. 이 속회라고 하는 작은 소그룹들이 모여가지고 나중에는 감리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국에 들어온 그러한 그 교파들은 특별히 뭐 장로교회나 뭐 순복음이나 뭐 이런 그 교회들은 한국 감리교회에서 이 속회를 배워 가지고 가서 이 구역, 이 소그룹을 아주 굉장히 활성화시킨 이와 같은 그런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 시대가 변화하다 보니까 이 속회로 모이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듣는 이야기가, 목사님, 집에서 속회를 모이는 게 너무 힘이 들어요. 잘 안 됩니다.
뭐 이런 그 말씀들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 모이는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주일날 교회에서 모이고 또 주중으로다 또 모이고 이러는데, 주중 모이는 그런 그 속회들을 보아도 가정에서 모이는 경우보다는 뭐 카페라든지 혹은 다른 곳에서 모이는 이런 속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만큼 우리가 그 속회 모이기가 어려운 그런 그 상황이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회는 세포, 셀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포가 죽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온 몸이, 유기적인 조직을 갖고 있는 몸이 죽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셀인 이 속회가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속회가 살아날 때에 교회가 살아난다. 오늘 여기 문자를 보면은 속회가 죽으면 교회가 죽는다 이랬는데, 바꾸어서 이야기를 하면은 속회가 살면 교회가 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요. 오늘 우리가 그 교회가 살아나기를 소원하는, 혹은 생명력을 갖기를 소원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속회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그 속회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정의 내려보도록 하지요. 속회의 정의. 이 속회의 정의는 우리 감리교 교리 장정에 나와 있는 속회의 그런 그 정의입니다. 제가 따로 설명하지를 않고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회는 거주지와 관심사에 따라서 5세대 내지는 9세대로 조직을 한다. 이 속회를 조직을 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거주지와 관심사, 이 두 가지를 함께 병렬적으로 이렇게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하지요. 자, 두 번째, 속회는 성경을 연구하며 예배와 중보 기도를 드린다.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고 중보 기도를 드리는 그러한 곳 속회입니다. 세 번째, 속회는 교인 가정을 살피고 돌보는 일을 한다. 핵심입니다. 이게 실질적인 그런 그 교제의 내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속회는 이웃을 전도하는 일에 힘쓴다. 속회는 속도원들 자신의 그런 그 교제와 돌봄과 사랑하는 것, 여기에서 멈추어서는 안 되고요.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속회는 교회 사업과 속회 활동을 위하여 헌금을 한다. 그렇죠? 우리가 속회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속회는 속회원 간의 친교를 도모하고 믿음의 실천을 위해서 힘쓴다. 그래서 삶이 믿음이 되도록. 초창기에 그 웨슬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속회로다 모이게 될 것 같으면은 우리가 받은 바 은혜가 어떠했으며 그 은혜를 가지고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를 꼭 점검을 하고 거기에 대한 그러한 그 지도와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도를 함께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익히 잘 알려진 그런 그 이야기죠. 그래서 교리장정은 이렇게 6가지로 속회가 무엇인지를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속회의 역할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3가지를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속회는 생산이 있어야 되고요. 또한 속회는 양육이 있어야 되고요. 또한 속회는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생산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 생명의 산실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의미가 속회의 생산적인 그러한 그 의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회는 끊임없이 생명을 계속해서 생산해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9장 22절 말씀입니다.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이 바울의 이 고백적인 그런 그 말씀이죠.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지금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얻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얻는다라고 하는 게 모든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 복음은 결국은 사람을
얻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이야기를 해요. 내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의 그런 그 모습을 하고, 그리고 힘든 자에게는 힘든 자와 함께 마음을 나누고, 그리고 그들의 그런 그 습관이나 그들의 문화에 대해서도 내가 함께 마음을 열고 동화하는 그런 그 까닭은, 그렇게 해서 몇 사람이라도 더 얻으려고 하는 이런 그 마음이 내게 있기 때문이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그 마음이 속회를 생산적이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생산적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잉태를 해야 됩니다. 전도죠. 생산은 사실은 전도에서 생명을 얻는 건데, 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잉태를 해야 되는데, 이 잉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거, 복음의 씨를 뿌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애를 써야 되는지 몰라요. 예? 어떤 한 사람을 돕거나 마음을 쓸 때에는 한결같이 끝까지 그 마음을 쏟을 때에 그 씨를 뿌린 그 씨앗이 자라나고 열매를 거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속회는 이 생산의 그러한 그 역할을 잘 감당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양육입니다. 양육. 속회는 생명이 자라는 요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요.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그 초대교회의 그런 그 상황을 일러주고 있는데, 이 초대교회의 그런 그 상황은요, 여러분 오늘날처럼 이렇게 정형화된 그런 그 예배당 건물이 있어가지고 예배당에 정기적으로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뭐 그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거기 뭐 양육 프로그램이 있다든지 아니면 선교 프로그램이 있다든지 뭐 이렇게 아주 잘 짜여진 그와 같은 교회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흩어지면은 흩어진 채로 있는 게 아니라 가정마다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떡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랑을 나누고 이러면서 신앙들이 막 자라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와 같은 그러한 그 전반적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속회가 이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야 이 속회를 통해 가지고 신앙이 잘 자라날 수가 있게 되는구나. 속회는 양육을 하는 곳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 거지요. 양육이 잘 되기 위해선 속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느냐.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깨끗해야 됩니다. 속회는 깨끗해야 된다. 여러분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모이면은 쉽게 빠지기 쉬운 게 뭔지 압니까? 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 이야기. 이걸 우리가 뒷담화라고 그러죠. 뒷담화. 얼마나 뒷담화가 심한지 몰라. 여러분, 속회에서 뒷담화해서는 안 됩니다. 예? 아무개 집사가 이렇대, 아무개 권사는 말도 마, 뭐 이러면서 남의 그런 그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면은 여러분 속회는 결코 양육이 이루어지는 곳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있는 믿음까지도 까먹는 그와 같은 곳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험담을 멈추어야 되고요, 뒷담화를 멈추어야 됩니다. 깨끗한 곳, 그래서 위하여 함께 염려하고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위하여 함께 격려하고 이러는 곳이 바로 속회가 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양육이 잘 되는 속회가 되기 위해서는
깨끗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풍성해야 합니다. 풍성해야 된다. 이 풍성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말씀의 은혜가 넘쳐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속회로다 모여가지고 이 말씀의 은혜보다는 세상적인 그러한 어떤 정보나 이야기들이 막 너무 많아지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를테면 속회가 모여가지고 아주 주변 시세가 어떻고 뭐 이런 그 이야기들만을 나눈다라고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이 풍성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속회는 온전한 그러한 그 양육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속회는 교제하는 곳입니다. 이 속회의 역할은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어느 교회든지 새 가족들이 오게 되면은 적응을 빨리 해가지고 정착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그 교회가 아주 건강한 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교회는 새로운 그런 성도들이 왔을 때, 새로운 신자들이 왔을 때 정착하는 게 쉽지 않다고 그래요. 예, 쉽지 않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새로운 그런 교회 공동체에 와가지고 굉장히 낯설고 그리고 어렵고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분위기도 낯설고 다 모르는 사람들이고, 사실은 건물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화장실은 어디에 있을까, 식당은 어디에 있을까, 아니면 성경 공부하는 곳은 어디에 있을까, 다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에 와가지고 누군가 따뜻하게 맞아줘요. 웃어주면은 마음이 열리고 안심이 되지요. 또 친절하게 안부를 해주면은 그래도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어느 교회든지 가가지고 가까이 지내는 친구 5명 내지 6명만 만들면은 절대로 그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전농교회가 그런 가까이 지내는 친구들이 아주 쉽게 생겨나는 그러한 공동체가 꼭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속회에서 참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삶을 나누어야 합니다. 삶을 나눈다. 예?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창문을 열어주는 거지요. 창문을 열어주라. 창문을 열어주라. 퀘이커 교도들은 항상 교제를 할 때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어떻게 하느냐면은 서로의 신앙 배경을 함께 나누는 거지요. 신앙 배경. 이제 나이도 얘기해야 되겠지만은 고향은 어디이고 가족들은 어떠하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제 이런 이야기도 나눠요.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추웠던 시기는 언제였는가?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참 추웠던 때가 있게 마련입니다. 어렵고 혹독한 그러한 시기를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이제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누는 거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나 마음을 열고 자기를 개방하고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으면은 거기에서부터 진정한 교제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추웠던 때가 언제인지를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는 인생 중 가장 따뜻했던 시기는 언제인지 또 이것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언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인생의 가장 추웠던 시기, 또 인생의 가장 따뜻했던 시기, 이런 것들 나누는 것도 굉장한 거지만은,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더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때가 언제인지, 또 어떻게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이런 것들이 우리 속으로 반해서 속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 같으면은 우리는 분명한
교제의 그런 그 세계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삶을 나누어라. 삶을 나누어라. 두 번째로는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어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건강한 가정의 특징이 뭔지 아시지요? 가족들 간에 이야기가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두 남녀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은 뭐 이야기가 넘쳐나요. 저는 어저께 그 버스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 제 앞자리에 아마 둘이 연인인 것 같아요. 두 남녀가 아주 그 우리 젊은 그런 그 친구들 둘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버스를 타고 가는데 얼마나 두 사람이 그냥 소곤소곤 이야기를 나누면서 막 웃으면서 뭐 그러는지 제가 뒤에서 그 모습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유 저것들 뭐 하는 거야?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떤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은 두 사람이 나누는 그 이야기,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훈훈하고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참 너무 좋은 거예요. 예? 이야기를 막 나누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사랑하는 거라는 게 사람 사이에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건강한 그런 그 가정의 특징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이야기가 막 넘쳐나는 거예요. 얘기거리가 넘쳐나요. 그러나 여러분 만나면은 막 뭘 얘기를 해야 되지? 전전긍긍하고 막 이러면서 이 얘기가 막 끊어지고 그러면은 이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풍성한 이야기를 주고받는 거지요. 우리 이야기의 주제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삶 전체를 나누게 될 때에 이게 진정한 교제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어야 됩니다. 속회는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게 되는데 이렇게 속회로 다 만나게 되었을 때에 말씀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말씀이 창문이 되어가지고 말씀이 하나의 틀이 되어가지고 그걸 통해가지고 우리의 삶 한 주간 동안의 그런 그 삶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면 참 좋겠지요.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중보기도를 나누어라. 중보기도를 나누어라. 예. 자, 지금 뭐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속회의 역할 가운데 교제라고 하는 것을 나누고 있는데 제대로 된 그러한 그 참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첫째 삶을 나누어라. 두 번째로는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어라. 세 번째로는 중보기도를 나누어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지요. 중보기도가 참 중요해요. 사실은 속회가 강력해질 수 있는 그런 그 힘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은 중보기도에 있습니다. 중보기도. 우리가 종종 그러잖아요. 아유, 속장님 기도 부탁 좀 드릴게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아유, 아무개 권사님 제가 기도할 거란 그 문제가 있는데 함께 기도해 주세요. 제가요 새벽 기도 끝나고 혹은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은 성도님들이 서로 권사님에게 속장님에게 기도 부탁하는 거 제가 종종 보아요. 전 굉장히 귀한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중보기도 참 중요하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뭐라고 일러주고 계셔요? 한번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9절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중보기도. 예? 합심해가지고 두 사람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이루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중보기도 좀 뜨겁게 하세요. 그리고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지도 꼭 나누세요. 중보기도 부탁만 하고 그 다음에는 나 몰라라 하지 말고요. 중보기도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을 하시는지를 반드시 체크를 하세요. 속장님들 아마 이 일에 좀 열심을 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속회마다 제가 볼 때에는 모든 속회마다 우리 속장님들과 함께 중보기도 속도원들이 함께 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함께 나눈 그런 그 기도의 제목들
그리고 그 기도를 우리가 정말 뜨겁게 하나님 앞에 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꼭 함께 나누었으면은 그 결과를 가지고서 함께 나눌 때에 우리는 신앙의 그런 게 더 큰 힘과 그리고 거기에서 생겨지는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중보기도는 사실은 긍휼의 마음을 나누는 겁니다. 예? 중보기도 할 때 대개는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다 중보기도 하잖아요. 아유, 아무개 집사님네 집이 지금 큰 어려움 가운데 있어. 그 우리가 함께 기도해 줘야지.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함께 갖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긍휼이라고 하는 그런 말은요, 영어로 compass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이 compassion이라고 하는 말은 함께 고통을 당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compassion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도 함께 그 고통을 나눌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그런 그 전형적인 모습인데, 그 함께 고통을 나누는 긍휼의 마음이 뭐에서 가장 잘 드러나느냐? 그게 바로 중보기도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이 컴패션이라고 하는 그런 게 단어를 히브리어로는 라함이라고 하는 그런 게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자궁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궁. 예, 어머니의 자궁. 그러니까 여러분, 이 중보기도를 하는 그런 그 마음은 긍휼의 마음을 갖는 건데, 이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될 때 자궁에서 하나 되는 것처럼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교제가 뭡니까? 교제는 하나 되는 거거든요. 하나. 우리 속회원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중보기도를 함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진정한 교제를 이루기 위해선 삶을 나누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중보기도를 하고,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속회마다 이와 같은 하나 되는 그런 그 참된 교제가 꼭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회 운영의 실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로 다 좀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겠는데요. 속회의 기본적인 요소는 네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배들을 드리는 것이요, 양육하는 것이요, 교제하는 것이요, 선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속회는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작은 공동체입니다. 예? 예배하는 공동체. 이 속회의 첫 번째 그런 그 모습이고요. 두 번째로 속회는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양육이 반드시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속회에서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건강한 속회에서는 속도원들이 서로를 돌보는 가운데 이제 성장하게 마련입니다. 이 양육. 그 다음에 세 번째, 속회 내의 모든 활동은 교제 가운데 이루어져야 됩니다.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적인 그러한 그 친교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진정한 교제는 앞에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삶을 나누고 그 다음에 말씀을 묵상하고 중보기도 하는 가운데 이루어진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 속회가 존재하는 것은 결국은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속회가 모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그 실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선교 속회로 모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자리 교회도 지원을 하고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을 지원을 하기도 하고 선교 기관을 우리가 후원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복음이 잘 전해지기를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간접적인 거죠. 또 직접적으로는 나아가 전도하는 것,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속회 운영을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네 단계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속회 운영의 네 단계, 첫 번째로는 준비 단계입니다. 나눔의 단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속회를 시작할 때 시작 분위기를 조성하고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그런 그 단계입니다. 속회로 다 딱 모였을 때에 모든 그런 그 속회원들이 마음 문이 활짝 열리도록 잘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도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칭찬을 좀 해야 되고요. 우리가 사람마다 좀 달라요. 나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누군가를 격려하는 것이 되는데 그게 다른 사람에게는 아픔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함께 같은 지방에서 목회를 하던 그런 그 목사님을 한번 만났어요. 그래서 저는 반가워가지고 지금 잘 지내고 계시죠? 예? 평안하시죠?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얼마나 평범하고 그리고 무리가 없는 그런 그 인사예요. 그런데 그때 그 목사님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그 상황에 처해 있었는가 봐요. 제가 하는 그 말을 굉장히 당황스럽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런 그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특별한 경우입니다만은 하여간 시작할 때에 서로의 마음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잘 준비하는 게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새김 단계입니다. 실제로 배우고 새겨야 할 내용을 나누는 단계. 이제 속회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그런 단계인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말씀을 나누었으면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적용 단계를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내 삶으로다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해 나가야 될 것인지 이 적용점을 반드시 찾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기도의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기도함으로 이제 속회가 이제 마무리되는 그런 단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준비 단계, 새김 단계, 적용 단계, 기도 단계. 매번 속회가 모일 때는 이 네 단계를 우리가 갖는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어요. 준비 단계, 새김 단계, 적용 단계, 기도 단계.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속회를 운영할 때 어떤 원리를 가지고 해야 되느냐? 한 6가지만 한번 생각하고 오늘 이제 속회에 대한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속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속회의 비전을 나누어야 합니다. 속회 비전. 우리 속장님들은 제가 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익숙할 텐데 속회마다 비전이 있어요. 예? 우리 속회는 이를테면은 우리 속회는 6명이 모이는데 보니까 3가정은 온전히 인가 기도가 되었지만 나머지 3가정은 혼자만 신앙생활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러면은 올해 우리 속회가 모이면서 우리 모든 속도원들이 다 인가 기도가 되는, 남편과 자녀들이 다 함께 예수를 믿는 그런 그 속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우리 속회의 비전이다. 이게 속회의 그런 그 꿈인 거예요. 그 비전을 나누어야 돼요. 예? 비전을 나누어야 됩니다. 혹은 우리는 올해 다른 속회하고 함께 어느 그 선교 후원지를 이제 우리가 함께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속회는 올해에 우리 속회 홀로 어느 그런 후원하는 곳을 한 군데를 우리 속회가 단독으로 한번 잘 감당을 했으면 좋겠다. 그것도 비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속회의 그런 그 비전, 속회의 꼬린점을 꼭 만들라 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속회원들을 늘 격려해야 합니다. 격려해야 돼요. 만나면 격려해야 돼요. 속장님들이 지금 속도원들 계속 격려하시고요. 우리 속회원들에게는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속장님을 격려하셔야 됩니다. 예, 속장님이 참 힘들어요. 속장님을 격려하시고 그래서 서로 격려하는 이와 같은 속회 운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소통해야 합니다. 일방적인 태도를 지향을 해야 되는 거지요. 이 소통의 시대 아닙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용납해야 됩니다. 용납해야. 이해하는 분위기를 만들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분위기. 그래, 그럴 수 있어. 예?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예? 아직은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니까 그래서 진실하고 밝은 분위기가 속회 전반적인 그런 그 분위기가 돼야 돼요. 다섯 번째, 문제와 갈등이 생기면은 지혜롭게 대처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와 갈등이 생길 때에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예? 문제가 있거나 갈등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문제가 없어요? 어떻게 갈등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갈등이 생기면은 당연한 일이 찾아왔구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해가지고 살아가는 부부지간에도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 아니 내 속에서 나온 그런 그 자녀들과의 그런 그 삶 가운데서도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는데, 뭐 자녀들이 다 자라난 다음에만 갈등이 있어요? 예? 어린 아이하고도 갈등이 생기잖아요. 아이하고도 갈등이 생기는데, 그런데 어떻게 속회원들이 모였는데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는 걸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당연한 일이 찾아왔네요. 그런데 이 당연한 일이긴 하지만 힘이 드네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겠네요.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문제와 갈등을 대처하세요. 이렇게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겠어요? 6번째,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예, 성령님의 도우심. 속장님이나 속회원들이나 모든 그런 그 속회가요, 예, 성령님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성령님의 주도하심을 꼭 간구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속회를 운영해 나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러한 그 귀한 축복을 속회를 통해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속회는 세포다. 그래서 이 세포가 살아있으면은 온 몸이 건강하게 살아있는 거지만, 셀이 죽으면, 세포가 죽으면 온몸이 죽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우리 전농교회 모든 속회들마다 건강하게 활력 있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을 하고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그래도 이 속회가 그 소통의 그러한 그 중추 역할을 해주심으로 교회가 더욱더 소망을 갖게 되는데, 이 속회가 더욱더 잘 운영되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